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에서는 구약전서 910페이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2025년도를 어떻게 보내셨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잘했다, 이것만큼은 내가 잘 결단하고 또 잘한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올해 한 해를 보면 아쉬웠던 거, 또 후회가 되는 거,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제는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또 마지막 날 2025년도 오늘 31일, 어쩌면 우리에게는 2025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참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날에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을 하면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날 가장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이제 150편 말씀을 보게 되면 2025년도 마지막 날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첫날도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도 송구영 씨는 한 해를 이제 오랫동안 한 해 동안 있었던 것들을 잘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보내야 될까? 그런데 그 질문 속에서 여전히 오늘 시편의 저자, 오늘 이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말씀도 이제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유대 전통 기독교 해석에서는 다윗의 신앙의 전통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의 계열 속에서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찬양의 대상, 찬양의 이유, 찬양의 방법, 그리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노래하게 됩니다. 아마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그런 거룩한 공간을 상징하게 돼요. 또 궁창은 그분의 위대한 이제 창조 능력을 드러내는 온 우주를 우리가 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찬양의 대상, 보통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할랄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하는 거, 높이는 거, 또 크게 드러내는 거,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을 높이고 또 누구를 드러내야 될까? 올 한 해를 또 내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장 자랑해야 될 거, 또 크게 드러내야 될 거, 가장 높여야 될 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가장 특별한 그 자리에서, 그걸 넘어서 온 우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시간, 공간을 늘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능치 못할 일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던 그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날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던 그 일들의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는 무엇보다도 능하신 하나님의 그 행동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나의 사업장, 일터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왜일까요?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또 지극히 위대하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그분의 능하신 행동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그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 오늘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죠. 나팔 소리로 찬양한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 그렇죠? 높은 소리 나는 그 제금으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찬양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도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또 발을 가지고, 또 나의 어떤 호흡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어떤 삶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예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건 역시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늘 무시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어떤 고백처럼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라볼 때 그의 모든 자리는 찬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제금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찬양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찬양할 때 바로 이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대상은,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6절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믿는 자들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특정 계층이나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받는 모든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 모든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에 우리가 2025년도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이 가장 중요한 질문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 세상 사람들은 올 한 해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일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세계를 열어줄 수 있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자리에서 호흡이 있는 자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다양합니까? 교회 안에도 점점 세속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지켜왔고 세워나갔던 그런 신앙의 문화들, 교회의 문화들, 그 모든 것이 점점 세속화, 세상의 문화들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 문화에 점점 끌려다니게 되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들은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도 누구를 찬양합니까? 세상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했던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성소에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 소리로, 소고치며 결국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건반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누가 해야 됩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구 영신 예배가 있죠. 오늘 저녁에 10시 50분부터 이제 성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시간이 늦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 젊은이들은 야,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날 성소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했을까? 그렇죠? 이런 모양, 이런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하신 행동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잘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런 문화들도 만들어가는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또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2026년도 새해를 준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앞으로 행하시고 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기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